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다 완성하셨는가? 끝인가?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아있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 공동체에 시작된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겁니다. 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믿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협력해서 세운 조직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이 돈 얼마씩 내고 법인 회사를 세우듯이 그렇게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손교회가 10년 전 세워질 때 꼭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잠시 청소년 집회 인도차 잠시 방문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제가 개척을 했고 미국에서 개척을 했고 저희 교인들이 성장했고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곳에서 이제 종교 비자라는 걸 받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진행하던 그 한인 변호사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교회로 편지가 온 겁니다. 짐 싸서 한 달 안에 나가라.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유능한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보여줬더니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 실수한 건데 다시 진행하면 한 서너 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교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석 달 정도면 들어오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의 모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있으라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인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해 전부터 한국에 나를 보내시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나 보다.
그 변호사 사무실 진행하지 마라. 그리고는 영상으로 사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1년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 미국에서 교인들이 한 번씩 와서 인사시키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이제 한국 와서 저를 만나고 있죠. 그리고는 한국에 좀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가겠다고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때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개척 멤버인 문명숙 권사님 노량진 수산시장에 횟집을 크게 하시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 섬겼습니다.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회를 대접하겠다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문 권사님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권영애 장로님이에요. 저는 처음 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저분이 영안이 열려 계신 분이에요. 저보고 대뜸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셔야죠. 저 미국에서 개척하느라 죽다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하고 이민사회라는 게 지금 보통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개척하고 애썼으니까 한국에 오면 좀 편안한 목회지에서 좀 편안하게 목회하게 해주시겠죠. 근데 마침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권영희 장로님 개척하셔야겠.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죽다 살아났는데 저 여기 좀 이제 편안하게 목회할 거예요. 그랬는데요. 저를 청빙한 그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법적인 분쟁이 벌어져 가지고 3주 후에 부임해 주십시오 그랬던 일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요. 오늘 그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저를 다른 데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한 달 안에 정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완전히 정리가 돼서 목사님 이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지난주에 용역을 불러다가 반대파를 다 몰아내고 철조망 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그다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저는 그 교회 부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미국도 못 가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여름에 나왔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저 애들도 다 미국 LA에는 다 1년 내내 거의 반팔 반바지입니다. 긴 옷도 몇 개 없었는데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돼 가는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고 처갓집에서 지내고 있고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의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 미국에서도 개척했는데 여기서 또 개척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개척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 개척할까? 그랬더니 개척해. 개척이 너무 좋아. 개척교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대야. 기성교회 딱딱 하기만 하고 뭘 하나 결정하려고 그래도 힘들고 개척교회 하는 게 좋아. 개척교회 해. 근데 단 이 목사 너 미국 가가지고 유학하느라 돈 다 쓰고 개척교회 하느라 돈 다 쓰고 돌아왔고 집 한 칸 지금 전셋집 하나 얻을 돈 없어서 지금 처갓집에 있는데 혹시 개척 멤버들이 월세집이라도 하나 얻어준다고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개척해라.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개척 멤버들이 무슨 담임 목사 월세집을 마련하겠어요. 교회 건물 마련하기도 바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또 개척하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그런데 그냥 하진 않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개척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개척 멤버들이 혹시 우리 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하자. 그랬더니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또 청빙 받아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접고 개척을 결정하는 건 제 아내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 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문 권사님이 문제예요. 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권 권사님이랑 저랑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다닌지 아세요?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목사님 집 알아보고 다녔어요. 어제 저녁에 제 아내랑 그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너 개척해야 한다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돈도 한 푼 없고 개척 멤버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난 쓰임 받는 건데 그러면 가야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지. 거기 순종해서 네 하고 하나님께 개척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11월 1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권영애 장로님, 문명숙 권사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셔요. 그 세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주원 장로님을 그 한 일주일 후에 또 같이 만났습니다. 김주원 장로님이 군에서 군수 주로 열심히 하셨거든요. 10원 한 장 틀리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보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뭐 미국에서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되겠나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주원 장로님의 마음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11월 중순에 개척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개척을 결정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찾고 그 세를 내고 뭐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월 첫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무슨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서울 선정릉에 있는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곳 강당을 빌려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모여서 또 권영애 장로님이 그때 댁에서 여의도였는데 댁에서 모여서 비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시작하신 지 얼마 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여 분 모여서 성경 공부했고 그 멤버들 몇 분 모이고 또 우리 가족들도 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비손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시작했다가 저희가 동천동으로 1년 반 후에 옮기게 됩니다. 옮겨서 여기 수지 동천동에 있는 국제학교에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거기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꾸미고 그곳에서 국제학교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 교인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선교하러 아프리카도 가는데 수지에 청소년 선교하러 그거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사를 해서 수지로 오시고 우리 교인들 여러 수지로 오셔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작은 학교인 국제학교와 우리 교회가 함께해서 학교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울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 5년 동안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200명 아이들 포함해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청소년들이 한 3, 40명씩 금요 기도회 하고 우리 장년들도 오고 그래서 5, 60명씩 모여서 금요 기도회 뜨겁게 하고 청소년들이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던 그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기죠. 그런데 학교와의 문제가 발생했고 뭐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 곳으로 학교를 새로 열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동한 지 또 6개월 만에 또 학교 여기 있는 학교와 갈등이 벌어지면서 저하고 권 목사님이 이사장이고 뭐 교장이고 그랬지만 저희가 기독국제학교인데 이사장인 제가 이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언론에 뭐 공개되고 이러면 학교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되면 이 기독교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작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자. 그때 김선희 장로님이 여기 건물을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김선희 장로님이 여기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2018년 봄입니다. 3월에 와서 2018년에 여기에 들어와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진행하는데 그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23년 되어가는데 이 5년 동안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학교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데 그 가운데 또 코로나가 2년 반 꼈어요. 이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요. 5년 동안 성장하고 5년 동안 흩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또 린다유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셔서 이제는 매주 새 신자들이 오시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부흥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지난 10주년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10주년을 걸어오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는 분들 계셔요. 제가 한 게 아닌데 뭘 제가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하신데 저를 끼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회사를 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돈 내고 시간 내서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 참여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비손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거기에 저를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알듯이 하나님이 뜻과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베스트로 만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여기 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날 길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1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갈 때 이 10년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1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저부터 순종할 것이 여러분들도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첫째는 보호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들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요새는 동물의 왕국 없지만 하여튼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야수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짐승을 잡아먹냐면요. 물 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걸 잡아먹어요. 물 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로부터 좀 떨어져 나가면 먹힙니다. 성경은 그 사단의 공격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런 상상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하지? 땅굴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나타나면 어디로 피난하지? 부산으로 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제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그때 어디로 피할까? 결론은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으로 피해야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물론 거기 폭격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교회로 가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격이 있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정의 미사일, 관계의 미사일, 건강의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에 피해야 합니까?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합니다. 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좀 사업이 좀 안정되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집구석이 좀 안정되면 지금 교회 갈게요. 아니에요. 그게 안정되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오면 안정돼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붙어서 같이 밥 먹고 교회에서 커피 마실 때 같이 옆에 앉았다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비손교회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는 성장케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죠. 교회 공동체는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완전하고 진짜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상처도 안 주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 없을까요? 라고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님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 성도님은 출석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성도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닐 테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상처도 주고 아쉬움도 있고 이거 왜 이러나 싶기도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사 중이에요. 야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난 이게 교회 이제 못 다니겠어.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소모임에서. 내가 돌아보니까 진짜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지금 많이 변하고 성장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변하고 성장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성장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내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내가 알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아요. 우리 교회를 비손교회를 다니다 보면 본인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장하는 그런 성숙함, 성장함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늘 세상은 결핍 가운데 삽니다. 뭐가 부족하고 뭔 됐지만 이게 안 돼서 문제고 이것만 되면 좋겠고 우리는 늘 결핍 가운데 살지만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래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지금 충만합니까? 부족하죠. 채우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흘러 넘치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인생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강이 비손 강이에요.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가득 차서 터져서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겨우 어떻게 조금씩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터져서 흘러 넘치는 것이 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이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비손 교회로 나오면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나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비손 교회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고 우리만 보호되고 우리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득 채워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